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수행 방법 중에서 이제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있고 그 수행 방법에는 이제 호흡 수행, 극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현재 그 감각 대상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 호흡 수행이면 호흡 그리고 극기 수행이면 발의 감각 그리고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다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이것만 알아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그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장애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잘해서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만 알아차리고 극기 수행에서는 발걸음만 알아차리고 또 일상 수행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거에만 머물 수 있는 이 힘이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장애가 이제 버려져야 되겠죠, 그죠? 장애가 놓아졌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도 멈추게 되고 이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던 생각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 머물 수 있고 현재에 생각 없이 머물 수 있고 그게 이제 삼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서는 소위 말해서 선정, 몰입 삼매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극기 수행에서는 이제 건접 삼매 가까이 가고 일상에서는 찰나 삼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가 생각이 움직일 때 이게 또 욕망이구나 감각적 욕망 또는 화구나 적이구나 또 해태원침 의심 이렇게 이제 장애인 줄 알아차렸다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그죠? 장애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잘 적용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고 이해하면 그 생각은 그냥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떤 장애인지만 알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일상에서나 뭐 이럴 때 일어나는 장애들은 좀 더 그런 방식으로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이제 이게 어떤 장애인지만 알면은 그 적절한 지혜를 써서 놓는 이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직접 잘 적용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걸 이제 장애를 놓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장애가 버려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써서 욕망이나 화가 실제로 버려져서 욕망이 없고 화가 없는 마음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게
그래야 이게 이제 자기께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식을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가 답이 나오고 해답을 찾는 그 과정까지 해야 이게 이제 그래도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다른 면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힘이 좀 약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장애가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고 실제 버려졌을 때 작용된 지혜, 그게 이제 실제 수행으로 인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가 놓아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제 버려진 마음 상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장애 요소를 알아차릴 때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 자체도 조건에서 생겨난 거니까 이 장애도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이 장애를 장애라고 보지 않고 이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해서 그 화가 곧 나고 욕망이 곧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장애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단지 욕망이 일어났구나, 단지 욕망 이렇게만 봐야지.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욕망을 객관해서 보기 힘들다는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애를 일단은 내가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욕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욕망을 놓는 지혜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지를 알아야 화를 내려놓는 지혜가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이게 욕망으로 인한 생각인지 성냄으로 인한 생각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먼저 자기 마음의 정체를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장애라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탐욕을 탐욕이라고, 성냄을 성냄이라고 알고, 해태원점 해태 이렇게 정확히 알고 나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이 장애를 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굳이 이제 뭐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하나는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멀리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하나는 달라붙고 하나는 이렇게 밀쳐내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형태라면, 해태혼침과 들뜸 후에는 또 어떤 거겠어요? 해태혼침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되게 게을러지고 가라앉는 마음 상태고, 들뜸이나 후회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말 그대로 들떠버리는, 그러니까 업다운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마음이 업되는 거고 하나는 다운이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죠. 하나는 달라붙고 하나는 밀어내고, 의심 같은 경우는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장애가 작용하면은 계속 마음이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때로는 막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붕 떴다가 또 막 너무 침울해졌다가 이런 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의심만 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가 버려져야 이제 우리가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다섯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보통 뭐 적이 또는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성냄하고 같은 말입니다. 악이, 적이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요걸 5가지 장애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은
빨리어는 까마찬다라고 하거든요. 까마찬다. 까마라는 말은 좀 감각적인 욕망 이런 걸 감각적인 이렇게 집착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찬다라는 건 뭐냐?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까마찬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뭔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이런 걸 까마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최근에는 뭐 이거를 이제 감각적 욕망의 추구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감각적 욕망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망이 뭔가 그 원하는 대상을 구하러 가겠죠? 그게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이제 현재에 머무는 수행을 해보면 그냥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좋아하던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이전에 뭐 내가 생각하던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 뭐 과거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내가 현재 머물려고 하는 현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 마음 상태가 감각적인 깜마찬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매에 못 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것 때문이겠죠, 그죠? 그냥 호흡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내가 기존에 즐기던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니까 삼매에 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장 대표적인 삼매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라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각적 욕망의 형태는 이제 앞에도 제가 장애를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죠. 옛날에 지난번 첫 번째 시즌 1에서 할 때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게 이제 수행 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욕망으로 뭘 하던 게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빨리 삼매에 들고 싶다. 그죠? 또는 뭐 빨리 희열과 행복을 맛보고 싶다. 선정에 들고 싶다. 니미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게 다 욕망이거든요. 내가 어떤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경험하고 싶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욕망의 특징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조건이 뭔지를 알고 그 조건을 성숙시키면 돼. 호흡 수행에서 삼매에 드는 거는 호흡만 알아차리고 딴 생각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욕망이 있으면 자꾸 얻고자 하는 생각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욕망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만 앞서고 실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으로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그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려놓느냐?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즐기는 대상 자체가 정말 즐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그 내가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이것 자체가 계속 그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내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거머쥐어 봐야 붙들어 봐야 이걸 뭐 조금 잡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집착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이제 집착을 놓는 건데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감각적인
그 대상을 보통 이 감각적인 그 즐거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마음 상태가 보면 우리가 왜 감각적인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괴로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죠. 근데 감각적인 즐거움은 누릴수록 그것이 즐겁거든요. 행복하죠. 달콤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게 기분 좋고 뭐 좋은 음악을 들어도 기분.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그런 비유도 많이 들어드렸지만 보통 이제 뭐 경전에 보면 이 감각적인 욕망의 결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감각적인 욕망은 이제 뭐 뼈다귀 같다. 그 뼈다귀에 붙어 있는 살 같은 거죠. 고기 냄새는 풍기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면 고기는 살점은 거의 없는 거. 이런 것처럼 감각적인 즐거움은 뭔가 되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누려보면 항상 공허하고 뭔가 이제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거로부터 이제 이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이 우리는 계속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 이게 사실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그 달콤함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는 것. 그 달콤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이 좀 타진, 뭐 설사약이 타진, 또는 더 심하게 독이 타진 그런 달콤한 설탕물에다 독을 타서 주면은 먹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달콤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어떤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은 내가 이건 진짜 이거를 쫓아갈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건 사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죠.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 감을 좀 잡기 시작하면 감각적 욕망이 억지로 버린다, 저절로 좀 쉬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비유도 합니다. 고깃덩어리의 비유를 해요. 어느 새가 입에다 고기를 물고 날아가는데, 그러면 다른 새가 와서 이 고기를 뺏으려고 막 이 새를 쪼고 괴롭힙니다. 이 고기를 놓지 않는 이상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그걸 검어쥐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막 쪼으면서 이거를 이제 뺏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뭐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옆에서 이게 달라붙게 돼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 결점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견해에서 사실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괴로움이라는 견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많이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견해를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점, 결점 이런 것들 이해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하면서 감각적 욕망이 해롭다는 지혜도 생기겠죠. 그죠? 이게 어떤 유익하고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세속에서 살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달콤하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고 멀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끊임없이 여기 매달리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우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큰 코끼리가 쫓아와서 우물로 도망갔는데 그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을 잡고 내려가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줄을 이제 위에서는 쥐가 막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막 뱀이 있고, 그러니까 막 매달려서 진짜 위태위태한 데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꿀이 한 방울 혀에 딱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빠져갖고 좋다 하고 있는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안등정수라고 이런 비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이제 뭐 무상이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달콤한 거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이해하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건 감각적 욕망은 사실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것이 또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 되게 좋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감각적 욕망 중에서도 특히 애욕 있잖아요. 그죠? 애욕이 이성에 대한 욕망 또는 뭐 자기 몸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정자가 빨리어로 수바라고 하는데 이 수바라는 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beauty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수바 그러면 부정어거든요.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뭐 혐오스러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약간은 좀 잘못하면은 좀 화의 모습으로 좀 오해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게 사물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볼 때 지금은 젊고 막 이럴 때는 몸이 막 피부도 좋고 매끈매끈하고 아름답고 이래 보이지만 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병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죽고 나서나 이럴 때 보면 막 우리 몸이 금방 이렇게 식어버리고 거기서 썩어가고 구더기가 끼고 또 몸이 부풀어 오르고 이런 이제 썩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뼈가 되는 이런 걸 보면 이 몸이 결코 아름다운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제일 대표적인 건 뭐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 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물질이라는 이 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거기에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한 면, 아름답지 않은 면을 아름다운 면만 보면 우리가 되게 애착이 달라붙는데 이 달라붙은 마음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름답지 않은 측면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서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게 바로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은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성에 대한 애욕 같은 걸 버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막
애욕이 올라올 때, 성욕이나 이런 애욕이 올라올 때 그 아름다운 이성의 모습이 지금은 저래 아름답지만 나중에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죽어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바라보면 아, 저게 내가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 아, 이 몸도 언젠가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렇게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뼈가 되고 막 썩고 구더기가 끼고 가루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아, 이 몸이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그 속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통찰함으로써 그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죽은 시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시체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그 죽은 시체를 그냥 숲 같은 데 이제 버렸거든요. 화장하는 건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버렸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시체를 보면서 아, 저렇게 죽었듯이 내 몸도 언젠간 죽어서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몸이나 이제 다른 내가 애착하는 대상의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쓴 거고요.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몸에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피부만 벗겨내도 되게 참 보기 힘들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 몸엔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있고 우리 내장엔 똥오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보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이 측면도 분명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서 마음이 이제 균형을 찾아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가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을 봄으로써 그 이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거를 버리는 방법이라면 이제 좀 더 예방 차원에서는 뭐냐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욕망이 일어날 만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이게 단속해서 절제하고 가급적이면 접촉을 좀 덜 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아, 이걸 벗어나야지 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해봐도 다이어트 할 때 아예 내가 이제 음식을 안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고 나서 참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나면은 이 주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음식을 이제 멀리 하면은 그나마 좀 그게 더 쉽다 하거든요. 우리가 욕망도 어떤 대상을 처음부터 단속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쉽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거기 빠졌을 때 이걸 멈추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좀 적게 들고. 그게 바로 이게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욕망이 일어날 만한 걸 좀 절제하고, 듣는 것도 좀 절제하고, 오감을 좀 이렇게 단속을 잘 하면 그런 생각이 벌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인 거를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해롭다. 이건 당장은 달콤해도 이게 괴로움, 윤회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다는 것. 그리고 부정관수행. 이제 우리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대상에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안 좋은 면을 균형 있게 보라. 일부러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거 부정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안 좋게 봐야 되냐고, 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로 보면 되지 왜 자꾸 안 좋게 봐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게 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면은 보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애착이 안 멈춰지니까 우리가 보는 그 대상에는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죠.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 부정관이고요. 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뭔가 수행을 잘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얻고 싶고 또 리미따도 빨리 났으면 좋겠고 선정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들이 이제 보통 수행을 방해하는데 또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런 욕망이 있다 보면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적의가 일어나요. 적대감. 화라는 건 결국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이거든요. 또는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 악의를 품지 마 이렇게 하듯이 악의 또는 뭐 적의 또는 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보통 이제 화라는 거 성냄은 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버야빠다라 그래 버야빠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적의라는 거에 좀 더 가까이 적대감 이런 거죠. 이런 맨 같은 말입니다. 화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이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수행 중에서 빨리 내가 이제 니미따를 보고 싶은데, 니미따를 경험하고 싶은데 못하면 화가 나죠. 빨리 평온하고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이제 수행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또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해. 또 수행하는데 옆에 주변에서 막 그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막 또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계속 부시럭부시럭하고 또 기침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수행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수행 중에 나타나는 화의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수행으로 극복해야지 뭐 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수행을 못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최대한 주변 환경을 좀 수행하기 좋게 만들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가 수행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걸 대상을 다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이 이거는 어떻게 내려놓냐 하면 뭐 제일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성냄의 해로움과 이 성냄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냄 없음, 그죠? 아주 쉬워. 성냄은 성냄이 없는 마음인데 성냄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애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대응할 때는 자애라고 하는데 화가 일어났을 때의 그 해로움과 화가 없을 때의 유익함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이런 걸 이해하고 화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했던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화를 내갖고 나한테 이득될 게 없구나. 오히려 화가 없는 마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화를 내려놓고 화가 없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화의 해로움은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째, 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입니다, 본인. 화가 나면은 일단 자기가 제일 괴롭고 또 이 화가 심해지면 타인까지 괴롭힐 수 있어요. 요즘 뭐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괜히 자기가 불만이 사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들어야 된다고 남을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화라는 것이 안으로 쌓이면요. 이게 자기 자신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타인도 죽이거나 테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화를 병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병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 화가 계속 가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타인에게 화가 타인에게 가게 되면 그건 뭐로 가겠어요? 뭐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이제 살인, 뭐 테러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화라는 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이걸로 인해서 또 이런 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좋은 명성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막 정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번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장나듯이 그래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심하게 내면은 한순간에 이제 자기가 쌓아온 공덕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상유다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화라는 건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다고. 화낼 때는 시원하다 이거예요. 화낼 때는 막 아주 시원하죠. 근데 이게 내고 나면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번 이렇게 엎질러 놓은 물을 주워 담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 그러니까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또 이제 오래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또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옆에는 사람이 결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맨날 뭐 만나면 성질 막 내고 뾰족뾰족하고 이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막 가시돋친 말만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또 요즘 뭐 사람들이 불면증 같은 것도 많은데 이 불면증이 대체로 보면 생각이 많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주로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의식이 계속 활성화되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잘 때 악몽을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오늘 낮에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밤에 잠잘 때 잠 잘 안 오죠. 잠도 안 오고 나중에 깨도 막 잠도 잘 때도 진짜 막 꿈자리도 좀 시끄럽고 또 일어나면은 몸도 개운하지 않고 이게 이제 화의 또 큰 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결국 성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나 지혜를 닦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할 때 물이 있고 밑에 불을 떼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럼 물이 불 끓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흥분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삼매는 뭐 말도 당연히 안 생기고 이제 지혜도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면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로움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살면서 화를 냈을 때 그게 일으킨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해로움이 일어났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노심초사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막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고 반조를 해보면 통찰을 해보면 아 진짜 이 화라는 게 백해무익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가 위험하면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반대입니다. 화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한다면 화가 없는 마음, 화가 없다는 것은 화가 있는 마음은 적대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에게 적의를 가져요. 근데 화가 없는 마음은 친절하고 우호적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화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편하니까 남도 편안,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나와 남이 행복해진다는 거고, 또 둘째는 아까는 우리가 한 번 잘못으로 오랜 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자애가 많은 사람들 오히려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항상 우호적으로 남에게 대하면 남들이 나한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통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보면은 좀 찌들어 있잖아요. 그죠? 막 얼굴만 봐도 화 많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또 이렇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되게 인자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색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도 자애가 화가 없는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편히 자고 악몽을 안 꾸고 또 깨어날 때도 편히 깨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자애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자애는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삼매도 잘 들고, 삼매가 잘 닦여지면 또 삼매를 기반으로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호흡 수행 하다가도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자해 수행 같은 걸 좀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또 호흡 수행으로 돌려보면 또 수행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자해의 그런 화의 해로움과 자해의 이익을 잘 반조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그 욕설경이라는 상류대 니까에 보면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손님이 왔는데 네가 손님한테 밥상을 차려줬다. 근데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이 밥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겁니다. 근데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건 여전히 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가 받으면 밥상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도 내 것이 되는 거죠. 나도 화를 내게 되는데 상대가 화를 냈다 해도 나는 자애로서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상대는 악업을 지었지만 저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화를 냈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은 상대가 화를 냈다고 악업을 지었다고 나도 같이 악업을 짓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낼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짓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화를 내서 그런 이제 악업을 지으면 스스로 그 값은 일어나는 거고, 나는 자애로서 대처하면 나한테는 또 선업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좋은 값은 나한테 오는 거고, 이런 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굳이 내가 같이 화를 내지 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업자득의 지혜를 이해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지혜입니다. 이걸 빨리어는 이제 깜마 사까따냐냐라고 하는데, 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자업자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윤회할 때,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이래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 나하고 이래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 형제나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어머니경, 아버지경, 뭐 형제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생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전생에 부모님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또는 뭐 친구 아니었던 사람, 친척 아니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전생에 그래도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화가 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잘 암기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화가 날 때, 그 경전 구절을 떠올리면서 또 화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마찌마니까에 보면 톱의 비유경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흥부놀부에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잡고 이렇게 쓰는 톱 있잖아요. 그 톱으로 내 몸을 이렇게 사지를 자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앙심을 품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톱의 비유경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난 그래도 부처님을 워낙 존경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돌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의 그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또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화를 낼 대상 자체, 이건 조금 고급지혜인데요.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결국은 오온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본질은 오온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물질일 테고 또 사람이라면 오온이다 이거죠. 그 오온 자체가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라서 그게 다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도 없는데 그럼 실체도 없는 데다 내가 무슨 화를 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 자체가 원래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거니까 이게 화낼 만한 그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실체도 없는데 어디다 화를 낼 것이냐. 내가 나한테 화나게 했던 대상은 이미 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무상하니까 존재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또 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실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개발함으로써 화를 버릴 수 있고 또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해악들 이 화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화도 자라게 되면 화가 커지면 진짜 이게 큰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자기를 이렇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그다음 자업자득의 지혜 또 특히 무상고무아의 지혜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놓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이제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건 거머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싫어하는, 배척하는 이런 마음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과 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라면 이제 해태원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좀 사람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해태원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속에서도 보면 되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해태원증의 형태입니다. 너무 또 이렇게 즐거움에 빠져 있다, 욕망을 너무 누리다 보면 그것도 또 사람들이 좀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앉아 있는데 되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런 걸 너무 즐기다 보면 사람이 그냥 해태원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행을 하다가 이것도 또 이제 욕망을 즐기다 보면 해태원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고 따분해지면 그냥 잠을 자거나 이렇게 간다거나 또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해태원증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원증은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할 때
감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뭔가 푹 빠져가지고 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거와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해태원침은 마음이 좀 멍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지가 못하고 멍해지는 거예요. 약간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진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좀 의욕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해태원침에 빠지면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거는 해태원침은 이제 정진을 없애게 만듭니다. 바른 정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할 정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른 정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진은 결국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여러 가지로 뭐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진은 해로운 걸 버리고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게 정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뭔가 욕망에, 감각적 욕망에 막 빠져갖고 그거 즐기고 있는데, 아유 뭐 버려야 되는데 하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일종의 해태원침인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니까, 아 이거 빨리 일어나서 좀 뭐 해야 돼,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누워가고 TV 보고 이런 게 다 해태원침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태원침은 정진을 사라지게 하고, 이 해태원침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져요. 삼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혜가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걸 우리 축생으로 뽑잖아요. 그죠? 이제 축생을 보면 축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자는 거.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는 걸로 보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태원침에 빠져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태원침은 이제 마음을 게을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게으르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부지런해야지 빨리 번뇌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이걸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놓아버리는,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게을러지면 뻔히 지금 그 장애에 빠져 있으면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해태원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태원침은 사람을 게으르게 해서 정진이 없어, 바른 정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진이 없으면은 뭐 세속에서도 뭐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겠지만, 이 수행에서도 바르게 정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이 워낙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원래는 완전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그런, 만약에 다 완전하면 사실 수행할 필요가 아무도 없겠죠. 부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나와서 수행법을 알려주시고 뭐 열심히 정진하라고, 바른 정진을 써라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행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은 현실이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마음을 내 혼자 그렇게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든가 또는 가만히 있으라든가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니까, 항상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욕심으로 달리니까 항상 과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빼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또렷하게 깨어 있는 게 반대가 해태원침이에요. 멍하고 이러니까 지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안 돼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수행도 마찬가지다. 해태원침에 빠져서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삼매하고 사실 숙면하고 다른 점은 뭐겠어요? 숙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삼매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니미따라든가 이런 하나의 대상이 그것만 알아차리면서 다른 걸 다 씌워서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잠잠해서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또렷하게 깨어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는 해태원침의 형태고, 이게 정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나 지혜, 삼매라는 거나 유익한 마음 상태는 항상 또렷하게 깨어있는, 해태원침이 없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해태원침이 있는 상태는 해로운 법이니까. 해태원침이 없는 마음 상태는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바른 정진이 가능하고 의식이 활기차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진을 해야 우리가 바른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 소멸을 실현할 수 있는데, 해태원침에 빠져서는 삼매도 이룰 수 없고 지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는 없다.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알면 해태원침에 빠지는 데의 위험성은 지혜의 종자가 없어집니다. 삼매와 지혜가 없어져. 그렇지만 바른 정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37 보리문법 중에서 하나가 사는처가 있고 사정근이 있잖아요. 이게 바른 노력의 네 가지 형태거든요. 이 사정근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른 정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잠을 이제 예를 들면 호흡수행할 때 졸음이 넘어온다. 그럼 숫자를 세는 것도 졸음을 깨는 데 좀 도움이 돼요. 뭐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숫자를 세요. 숫자 셀 때도 그냥 10가지 세고 또 처음부터 다시 세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셌는지 모른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또 넘어가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하나부터 10까지 그거를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딱 끝까지 세면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그 설명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빛이 눈에 특히 그 푸른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꾸 들어가면 잠자는데 방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밤에 잠 잘 못 자는 분들 낮에 눈에다 빛을 많이 넣으라고 하죠. 그래야 잠을 잘 잔다고. 근데 이게 눈에 빛이 들어가면 잠을 깨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낮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수행하다가 졸음이 온다 싶으면 잠깐 눈을 떠서 눈에다 빛을 많이 이제 좀 담아두면 잠을 깨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수행이 깊어진 리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 잠이 거의 안 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광명상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을 좀 깨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적인 빛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그런 빛이 생기면 이제 이거는 사실 거의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졸음이 올 때는 의식이 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은데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경전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해경이나 또는 아니면 짧은 구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반야신경 같은 걸 해도 돼요. 근데 좋게는 자해경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따사라고 하는 이런 구절, 이게 이제 부처님께 기회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존 그리고 이제 아란 공양 받을 만하신 분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그분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한 뭐 계속 잠이 깰 때까지 나무다 사바가 까라 또 삼마 삼무다 사 이렇게 머릿속으로 암송을 해줌으로써 머리가 좀 더 활성화되면 그것도 잠이 깨는데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이런 이제 구절에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천수경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구절을 외워도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 구절 너무 긴 건 안 좋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한 1분보다 좀 넘지 않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자유형이 한번 독송하는 데만 빨리 하면은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하면 좀 더 걸리지만 이거는 약간은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좋거든요. 잠을 깨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금방 또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제일 좋은 거는 급기수행으로 전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졸음이 올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통 대중이 같이 수행할 때는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만약에 혼자 수행해서 졸음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급기수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세수 한 번 하고 급기수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졸음 깨는 거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요. 두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을 사지를 문질러 준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졸음이 많이 온다면 기도 이래 잡아 다니고 몸을 좀 문질러 주고 물론 이거는 이제 옆에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되겠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전에 보면.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기수행을 전환하고 보통 이제 이런 해태원침에 빠질 때는 의식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 뭐랄까 자기 일종의 그 뭐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조하는 것 자기가 이제 일어난 번뇌를 반조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식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해태원침을 벗어나는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잠만 자서 되겠느냐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많았지만 그런 이제 뭐 사고가 일어나기 몇 초 전만 해도 불과 1분 전만 해도 본인들이 이 생에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안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조건이 됐을 때는 그게 그냥 뭐 그런 일이 모르지만 그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언제 죽는다는 걸 딱 정해놓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언제 죽는다는 걸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숨만 한 뭐 몇 분만 안 쉬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견고한 건 아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에 좀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경각심, 절박함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은 그런 이제 절박함을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절박함을 일으켜서 좀 더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진을 일으키고 해태원침을 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그러면 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라리 딱 깨어날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10분 후에 깨겠다. 20분 후에 깨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자처럼 열반상에서 부처님 주무시는 거 봤죠? 그죠? 열반상처럼 그렇게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너무 편한 자세를 하면 푹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렇게 옆으로 부처님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자선할 때 보면은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잠을 자더라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자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갖고 나중에 안기만 하면 좋습니다. 가정이 되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오랫동안 자선하고 이런 분들 보면 잘못하면 그 버릇이 돼가지고 딱 앉아 5분 지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는데 그거를 본인이 자는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런저런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딱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자라. 요즘은 뭐 그냥 뭐 알람을 맞춰 놓든지 그렇게 해서 자면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해태원침을 벌이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안붓다라니까 보면 졸고있음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련존자가 이렇게 수행하다 꾸벅꾸벅 졸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을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졸음이 올 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경전에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태원침은 마음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해서 수행을 방해해요. 우리가 지혜가 생기려면 의식이 또렷하고 아주 명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머리가 둔하고 의식이 둔하고 이러니까 지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반대로 들뜬과 후회라는 게 여러분 이제 막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막 그 생각만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들뜸과 후회 이것도 수행하는데 마음이 들뜨거나 후회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특히 좌선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부딪히는 자극들이 많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어디 길거리 가면 막 계속 빵빵거리고 차도 보이고 광고판도 보이고 온갖 그 자극들이 많으니까 그거 처리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좌선 같은 상태에서는 보면은 외부의 자극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 미래 계획은 보통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중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떠오르죠. 그게 이제 후회인데 보통 후회는 정확하게 뭐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 회한 그런 게 있고요. 또 해야 될 걸 안 한 것도 후회에 들어가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불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거나 이게 후회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회가 일어나면은 계속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을 엄청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붕 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덜뜸하고 후회는 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덜뜸하고 후회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덜뜸을 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수행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착 가라앉아야 좀 앉아있기가 쉬운데 마음이 이렇게 떠있으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마음이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덜뜸을 버리는 방법은 첫째는 뭐 좀 일단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오죠. 최대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덜뜸의 반대가 뭐겠어요? 덜뜸은 마음이 붕 떠는 건데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안해지는 걸. 경안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안. 빨리어는 마사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덜뜸은 마음이 이렇게 웃다자, 빨리어는 웃다자라고 하는데 웃다자 뜻이 뭐냐?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에 있다, 이 말은 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경안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경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뜸은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 거라면 이거의 반대는 들뜸이 가라앉으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들뜸이 보통 왜 생기냐 하면 보통 수행 중에는 좀 과도하게 노력하다 보면 들떠요. 너무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게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떠버리는 거죠. 욕망이 앞서다 보면 과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들떠면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이제 그런 맛밖에 안 배웠는데 자꾸 뛰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도한 노력으로 생긴 거는 오히려 역으로 욕망을 가라앉혀야 된다. 그 내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놓고 지금 내가 왜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그럼 뭐 지금 내가 결과를 말하지 말고 그냥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 호흡 안 놓치고 호흡 잊지 않고 하는 그거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욕심으로 그럴 때 있고 수행이 잘 될 때도 마음이 들떠요. 예를 들어서 수행이 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빛이 탁 나타나거나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붕떡 트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또 잘 되는 것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확 내가 뭔가 큰 걸 얻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선한 마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성된 거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랬죠. 근데 비록 그것이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형성된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희열이나 행복이나 뭐 예를 들어 빛이 생겼다 이렇다 해도 이것도 내가 장애를 버리는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내가 다시 장애를 일으킨다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잘하는 조건을 성숙했을 때는 그렇게 생기지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욕망을 버리는 걸 조건으로 생기는데 여기에 집착을 붙이는 순간 다시 퇴보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면은 이제 이 유익한 마음조차도 조건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여기에 애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걸 개발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유익한 마음도 형성됐다는 걸 이해하면서 또 들뜸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욕망이 일어나도 결국 이 들뜸이라는 건 뭐하고 관계있냐면 번뇌가 움직일 때도 들뜸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주도할 때는 탐욕, 성냄이 워낙 강하니까 들뜸보다는 탐욕, 성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들뜸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뚜렷하지 않은 그러면 뚜렷하게 없는데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들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더 주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들뜸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요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마음이 들떠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앉아서 호흡수행을 좀 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금방 좀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아주는 것이 이런 들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더 그런 너무 이제 욕심이나 욕심을 통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면 또 마음이 들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욕망이 또 많다 보면 또 화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들뜸이 잘 안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욕망을 내려놓고 좀 적절한 노력 있잖아요. 적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쉽게 들뜸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들뜸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삼매를 많이 닦아주면 평소에 이제 자꾸 현재에 머물면서 이제 삼매력을 개발하면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빨리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나 해야 되는데 안 했던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죠? 아, 왜 그랬지 하고 화를 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후회를 버리려면 그 화를 내지 말고 참회를 해야 돼요. 화를 내는 거는 그 후회는 화거든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아까 말했듯이 백해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아, 내가 그때 참 이런 거 잘못했구나 라고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참회, 이건 참회라고 하거든요. 참회를 하는 것은 유익한 마음 상태인데, 후회는 계속 화를 내고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도 도움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보다는 참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후회를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계의 가장 큰 이익은, 계를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니까 후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이제 오계 이런 걸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도 계의 고급 단계의 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일으킬 상황들을 아예 좀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그런 악행을 하지 않으면 후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을 때 후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계를 잘 지키고 이제 가해를 잘 지킴으로써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함으로써 이런 이제 후회될 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불선은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아무래도 후회가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악행을 하는 것을 점점 줄이게 되고, 설사 악행이 일어나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걸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후회가 커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후회가 될 정도가 되면 그냥 번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별로 타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번뇌가 막 방치하다 보면 화가 점점 커져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이렇게 한 서너 번 진행되다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힘이 세지고 그걸로 인한 후폭풍이 커지거든요. 그걸로 인한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뭔가 바라든가 장애가 일어나는 순간에 빨리 알아차리고 이걸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후회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후회를 버리는 방법이고, 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못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과거에서 이미 사라진 건데 그거를 현재로 자꾸 소환해서 또 그걸 화를 내고 또 기억으로 다시 소환해서 화를 내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의 그 조건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을 뭐 다시 기억해서 현재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화를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실 과거에 이미 사라져 버린 거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 자꾸 가져오면서 이게 아까 자꾸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에 뭔가 나쁜 행위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그냥 단지 기억해서 현재로 가져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그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철저히 반성하고 이해하면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참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행위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후회를 보시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상처나 과거의 잘못을 마치 실체화하거든요. 그 마치 이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냥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라진 건데 우리가 현재 다시 기억으로 소환해 오면 또 현재 다시 들으라고 이러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실체화되면 잘 안 버려져요. 그때.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겁어지지 않게 되고 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뜸과 후회를 좀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고, 이제 헤테로침과 들뜸은 업다운 같은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붕 떴다가 또 너무 가라앉아 버리고 균형이 없는 거죠. 근데 의심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비유를 하면 뭐로 비유를 하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길 찾는 사람을 비유해요. 이 길이 맞나?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길로 갔다가 또 이 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헤매고만 있고 실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수행을 못하거든요. 계속 의심이 일어나니까 이거 하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딴 길로 가게 되고. 의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진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심은 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이 길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구나라고 확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지혜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의심은 마치 이제 사막에 이렇게 한가운데 놔두면 이제 막 어느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라면 진심은 이 길이구나. 우리가 팔정도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돼야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이 정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라고 들어보셨죠? 5번 5년 신, 정진, 영정해라고 있어요. 진심이 있고 진심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생기고 바른 기억을 통해서 삼매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정진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노력 안 해요. 자꾸 의심만 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이 의심은 망설이다가 수행조차 못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이게 해악인 거죠. 근데 진심은 이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정진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님들도 수행하다가 요즘 진심 떨어졌다 하고 이제 어디 가서 막 기도하거나 정결봉 같은 데서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진심이 떨어지면은 내가 수행해 나가는 동력이 좀 약해요. 우리가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건 두 개, 지혜와 신심 같은 거거든요. 지혜의 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지혜는 좀 이성적인 거라면 신심은 좀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심이 넘치면 막 그 힘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 좀 어렵지 않게 힘이 덜 쉬운 건 알지만 신심이 넘치면 힘이 전혀 힘든 걸 모르고 수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심이 있어야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을 통해서 이제 삼매와 지혜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의 위험성과 신심의 이익을 알면서 우리가 의심은 진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건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부따노사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깊이 반조함으로써 부처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염, 번뇌를 완전히 버리신 분이다. 부처님은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깨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다.
이런 분이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아신 열의 음공 정변지 명예쪽 선서 생활 무상사 쪽 이게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 말씀하신 거가 이런 분이 우리에게 뭐가 나쁜 길을 제시했을 리가 없다. 이제 그런 거를 반조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담무사티고 또 법에 대해서 또 이런 담마누사티라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바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반조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나 연기 이런 걸 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서 아 정말 이거 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겠구나. 법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구나.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법과 율에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수행해서 도과를 성자가 되신 분들 수다원 사다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또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증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신심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킴으로써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이게 방법이 대표적인 거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 그러니까 사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확고한 진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이나 큰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심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목에다 칼을 들고 너 지금 당장 불교 포기해라.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또는 돈을 한 1,000억 좀 주겠다. 이런데도 그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다하게 되면 그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줘도 무슨 이게 흔들리죠. 그래서 수다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삼보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확고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개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뭐 조금 더 번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유신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신심이 확고해진다는 건 의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만큼 삼보에 대한 신심은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의심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법과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수행한 스님들을 믿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께 출가자가 오면 삼보에 대한 상기만 하고 바로 출가시켰습니다. 요즘은 뭐 행자생활 6개월 해야 되고 4년 기본교육 받고 이래야 이제 정식 스님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삼보에 상기만 하면 바로 그냥 출가가 될 정도로 상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의심을 버리는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이 맞나?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를 배워요. 그 다음에 사성제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게 바로 팔정도죠. 그럼 이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를 쓴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게 진리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중도, 팔정도가 그 중도고 중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수행하다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보기엔 감각품 욕망이 뭐 해도 좀 즐길만 한데 이러면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수행하다가 또 감각적인 즐거움이 돌아오도록.
태어남이 행복이지 뭐 괴로움이야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라는데 이 반대로 이게 그릇된 견해가 생기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또 의심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하고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저 히말라야를 가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게 의심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5가지 이런 장애를 버리다 보면 이제 어떤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난다고 화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너무 들떠지도 않고 딱 적절한 균형을 잡고 또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게 삼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장애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 원인이 제거됐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도 놓아지고 그러면 삼매에도 들 수 있고 이런 이제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집중된 이런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되면 그게 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5장에 버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고를 해보시고 자기가 이제 이전에 이야기했던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는 그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 일상수행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서 장애를 내려놓고 그걸 인해서 생각이 놓아지고 현재 머무는 삼매의 힘을 개발할 건지 이거를 이제 수행 속에서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